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손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글자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경단여라는 글자일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경력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면 다시 일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경력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공백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힌 적이 있었지요. 공백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백기를 어떻게 정립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백기가 발생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한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전도 흐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을 방해받았고 16년 동안 이제 짓지 못하다가 16년 지난 이후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4년에 걸쳐서 성전이 이제 완공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특별히 7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6장 성전을 완공하고 6월절을 지킨 바로 그 이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단 한 줄에 불과한 짧은 간격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57년여 시간이 흐른 겁니다. 오늘 7장에는 학자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돌아온 그때가 제2 포로 귀환 시기인데 그때가 주전 458년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516년부터 주전 458년까지 그 기간 57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 유다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으로 무기력했고 또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공백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 바로 이 학자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7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에스라 학자는 이제 귀환하여서 이렇게 무기력한 유다 공동체를 다시금 재정립하여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은 다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에스라가 왕에게 구할 때 모든 것을 받게 된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 귀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무기력한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주의 선한 손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가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손, 야다라고 하는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이것은 도움의 손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서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도 받게 되었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도 허락받은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귀환, 이것은 분명하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지 않았으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손이 에스라를 도왔고 또한 유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7장을 읽어보면 에스라 학자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16대에 걸쳐서 그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혈통을 비교해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6대의 이 혈통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혈통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뭔가를 이어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불완전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오늘 성경이 밝히듯이 그는 제사장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오늘 학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라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온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학자라기보다도 서기관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많은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기관이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서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러한 서기관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이 에스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는 서기관의 일을 했지만 동시에 그는 제사장의 그러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 동화되기 쉬운데, 지금 유다 공동체는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세상과 동화되었는데, 그런데 이 에스라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는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직분, 서기관의 직분도 감당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은 등한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죠.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가끔씩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세상 일도 충실하게 했고, 그래서 왕이 그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세상의 서기관의 일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동일하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민등록증에 대한민국 국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국적을 정확하게 해내게 될 때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한 신앙도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게 있는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57년의 공백기 기간 동안 에스라 한 사람을 준비시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과 동화될 때 이방 땅에 있는 이 한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무너져 있는 무기력한 이 종교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아니, 제가 목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목사를 안 하는지, 그분이 신통한 건지 아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아마 저의 외모에서나 말투에서 저 사람은 목사 같다, 아마 그런 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대화할 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렇게 알아보시나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아마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좀 바보같이 살았거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찌 보면 그분 자신은 손해보는 삶을 산 것이죠. 싸웠더라면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어찌 보면 지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 안디옥 교인들이 꼭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산 거예요. 손해보는 걸 선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 이름의 그 조롱과 비난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방식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손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에는 말씀에 뿌리 내릴 때 삶의 권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을 전체 읽으면 에스라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가 제사장 혈통이어서, 그가 높은 직위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의 중요성을 이 에스라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단어는 마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뜻은 신속하다, 능숙하다,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들은 사람이죠.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한 사람이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에 미적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빨리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 맞으면서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아, 주일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빨리 말씀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벌써 주일이야?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오늘 그는 말씀을 그렇게 신속하게 대했을 때에 그는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리도 많이 해본 사람이 요리에 능숙하듯이 말씀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 말씀에 능숙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탁탁 먼지 털어갖고 오는 사람하고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펴가고 읽는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는 준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빨리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대하는 사람은 모든 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의 57년의 공백기는 어찌 보면 에스라가 준비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같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에스라처럼 말씀에 빨리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능숙능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준비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3종 세트로 부릅니다. 여러분도 3종 세트 좋아하죠, 그죠? 밥그릇, 국그릇, 뭐 이런 거 세트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세트로 살라 그러죠. 옛날에는 전집을 사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책을 사면 그냥 전집으로 사서 딱 그냥 서재에 꽂아 놓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트로 잘 하려고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3종 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그냥 연구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것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탐색하다, 자주 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자주 간다는 얘기는 자주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연구한다, 탐색한다고 하는 뜻이 도출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주 오시나요? 말씀 들으러 자주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에 딱 한 번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자주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준행한다. 자기 자신이 받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듣는 자들을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만 있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찾은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야. 너도 좀 한번 들어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했다면 거기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심했다. 이 결심했다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그렇군.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부지런히 찾고 그것을 부지런히 지킬 것이며 그리고 남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딱 정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이 단어가 동일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깨릴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고한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보이시죠? 여기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특별한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좀 자극을 주려고 쓰긴 썼는데, 여러분 한 주간 좀 마음을 확정하시고, 야 이번 한 주간만 내가 좀 새벽에 좀 기도하자. 멀어서 못 오는 분은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그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거죠? 호소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그의 마음이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겁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첫째 달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첫째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 달은 무슨 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는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출발한 것은 1월 12일입니다. 첫째 날 떠나려고 했는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으느라고 12일이 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1월 12일은 6월절에 가까운 날짜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는 6월절을 지킨 기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7장에 들어와서 첫째 달 초하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6월절을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곧 이 말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제2의 출애굽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발걸음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올라왔다는 표현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이 발걸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그러한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를 애굽에 보내었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보내고 그 능력을 드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오늘 성경 저자는 이 에스라의 발걸음을 6월절에 맞추어 발걸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제2의 출애굽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은 이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에스라가 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부러우시죠? 부러우시죠? 홍해를 가르는 그 지팡이 부러우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아즈라야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그의 이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늘 성경에 보면 다섯째 달 초월에 도착을 했으니 원래는 1월 11일에 떠났으면 3개월 반 정도 걸린 시간입니다. 800km가 먼 거리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것이 세 번째의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에스라가 3개월 반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그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800km를 혼자 온다면 훨씬 더 빨리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 함께 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의 종들, 그들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여 12일 동안 지체하면서 숫자를 모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나 혼자 설 수 없다.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정적인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과 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안에 안 계십니까? 근데 맨날 왜 제 바지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출중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상황이었지만, 다른 모양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유다 공동체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그 사람 혼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뛰어나도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러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능은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게 이런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공동체의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 또 노래하는 자, 문 지키는 자, 다 저만큼 다 각자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들을 다 한데 모아서 귀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일어서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주의 손이 역사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은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자유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이 없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말씀 없는 그 세상은 포로된 세상입니다. 뭔가에 붙잡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그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의 앞날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말씀의 불을 켜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줄 겁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앞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